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중에 축도를 하기 위해 팔을 올리면 같이 따라 올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엄마는 놀라서 그 팔을 내리고 이 축도를 받으라는 이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잠시 축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축도를 그냥 마지막 시간으로 생각하고 빨리 끝나야지 파킹랏으로 나갈 수 있는데 너무 길게 끌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 축도의 의미는 처음으로서는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할 때 성경을 봉독하고 마지막 이 기도의 선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 끝과 마지막이,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축도는 예배의 메시지와 메신저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메시지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도 메신저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는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베풀어 주실 축복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축도라는 것 자체는 영어로서 benediction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축도의 기도, 축복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축복의 사명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이제 흩어지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교제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질 때에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준비 과정 중에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아버님께서 거진 40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임시로 어느 미국 대형 교회를 출석하셨던 것 같아요. 나가서 쉬는 마음으로서 출석을 하셨는데 몇 주 가시더니 이제는 가지 못하겠대요.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니까 그 교회는 축도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찬양만 하고 마지막 이 축도의 기도가 없을 때에 예배를 제대로 마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더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저희 아버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이 축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 그리고 축복을 받은 자로서 베푸는 축복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받은 축복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한국 목사님들은 축도를 할 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여기에서도 아마 잘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젠 교회에 출석은 하고 설교는 자주 하지만 교회에서 섬기지는 않다 보니까 축도가 기억이 안 나요.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는 언제나 놀리는데요. 또 혼동이 오는 거는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많은 한국 목사님들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라고 축도의 기도를 올리는 분들이 거진 다 있습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그러나 많은 미국 목사님들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된다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서 마지막에 기도를 올리는데요.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론의 축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아론의 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죠? 그 1절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 이 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서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시작 포인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중심이십니다. 여기에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의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3번 언급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축도를 기록한 민수기 6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이 축복의 기도를 마친 후 이렇게 요약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인간들이 착각할까 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그 딸이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자전거를 잘 타는데 집 가기 전에 바로 언덕이 있어가지고 이 나이 어린 여자애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올라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조깅을 좋아하셨던 목사님이 뒤에 따라다니며 그 딸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에 그 아이 보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그 의자를 잡았다고 합니다. 의자를 잡고 계속 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 높은 언덕을 자전거를 제대로 타고 올라갔을 때 그 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내려서는 돌아서서 아빠한테 얘기하기에 Daddy, I did it 그러더래요. 내가 했다고. 근데 실망이 컸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특별히 아빠가 해준 일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자기가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실망이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자주 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이 했다고 믿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셨고 성공까지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했다고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원어에 한 단어가 더 있는데요. 그 단어는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꼭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꼭 내가.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의 우상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약함과 부족함이 그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며 꼭 내가 너에게 축복을 베풀이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결론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스타팅 포인트뿐만 아니라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질이 풍부할 때 축복받았다. 삶이 편할 때 축복받았다. 몸이 건강할 때 복이 넘친다.
라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서로 아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물질과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며 서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얼굴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물질이 아니라 교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축복의 모습을 구약에 찾아보게 된다면 이 언제나 교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됩니다.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영어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Enoch walked with God. 함께 걸었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간지 몰랐습니다.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풍경이 어떤지도, 여기에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박 목사님도 무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목적지와 이 풍경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Enoch walked with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게 된다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대면 예배 요새 많이 했잖아요. 얼굴을 갖다 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He was with Moses face to face as a man speaks to his friend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며 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진심으로 축복, 참된 축복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불어 참된 축복은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을 비춰주신다고 하는데 영어로서는 shine 한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이 우리를 볼 때 shine 한다고. 여기 손주 있으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고 아이들 가지신 분들을 기억하시겠지만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제가 일을 갔다 오면 아이들이 한 4살, 2살 때, 그렇죠? 달려오면서 그 얼굴이 너무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16살, 14살 되다 보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저희 와이프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달려오면서 그 웃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모습 자체가 진짜 샤인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shine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된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기특한지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환한 표정으로 보시고 받아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된 축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교제하며 그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웃으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이 교제의 모습이고 축복의 모습이라고 여기에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교제가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한 40년 됐는데요. 저로서는 사실은 자격 없는 사람이 이제 학교를 인도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4년이 됐습니다. 이제 5년째 접어드는데 보통 여기 미국에 한 270개의 신학교가 있는데요. 보통 총장의 임기가 5년 반이 에버리지라고 얘기합니다. 임기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를 넘기지 못한대요.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아마 그만두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2018년도에 아파트를 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시게 된다면 한 20에이커가 되는데요. 여기 캠퍼스가 있고 그 땅 밑으로 조금 언덕을 내려가면 아파트가 9척이 있습니다. 거기에 64 units, 64척이 있는데요. 지금 한 220명이 삽니다. 그 중에 아이들이 70명입니다. 70명인데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 이 아이들이 여기서 살다가 20년 뒤에 우리 학교에 와서 내가 여기 살댔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학교에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파트에 다들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저희가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신학생들도 죄인들이 많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학교에 안 살 땐 저희가 몰랐습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박 목사님이 너무나 완벽하시다 보니까 근데 모든 목사들도 죄인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두 다 죄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았던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러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은 약자,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대신 그의 분노와 버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에 누가복음의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였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외치시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버림은 참된 축복의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 속에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버림을 체험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체험하게 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 이는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풀이를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7절이 말하듯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귀엽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보다는 못해요.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만큼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좋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자격이 참 특별한 자격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6절,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럴 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we are blessed. 제가 잘 아는 미국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제가 제가 분명히 알면서도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How are you? 그러면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답하십니다. I am blessed. 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How are you? I am blessed. 근데 그게 세상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내일 시편 136편을 같이 볼 텐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려움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신앙에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뒤돌아봐서 우리 삶을 체크해본다면 그 안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로 섬기며 접근할 수 있을 때 그 큰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우리들은 We are blessed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로 축복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이민교회에서 자란 거였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자라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1.5세, 2세 성도님들께 제가 말을 전달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위축감이 있었습니다. 이 백인들과는 달라. 이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는 진짜 교회고 우리 이민교회는 junior varsity, 조금 모자라는 교회 같아라는 이 위축감을 가지고 있고 교회 와서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의전하라, 한국말을 못한다고 혼나고 언제나 비판받으면서 다니는 것 자체가 싫었던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축복받은 일이었습니다. 이민교회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통하여 찬양을 배우며 예배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작은 일들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갈 때 저희 부모님이 달러를 아이언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런 일이 여기에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된다고. 옷을 새로 샀으면 주일날 먼저 입었습니다. 평일날 못 입고 주일날 먼저 입게 되는데 그런 모습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의 주심을 찾아본다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우리를 향할 때 기쁨이 넘치며 shine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축복을 받은 자들은 축복을 베풀어야 됩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은 축복을 베풀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받은 자는 이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 와이프가 너무나 싫어하는 설교 그 스타일은 뭐냐면 한 포인트가 있다 그러고 그 밑으로 3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토픽이 2가지인데 첫 포인트에 3포인트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베푸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안에 3포인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받은 축복을 베푸는 모습을 찾아보게 된다면 3가지의 모습인데요.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찬양과 경배. 같은 말씀이 되풀이되는데요.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되풀이 왜 하는지 잘 아시죠? 잊어버릴까 봐. 이해를 잘 못할까 봐.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자들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도 되풀이 말씀하십니다. 95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말씀 속에 나오는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할 이유를 주시는데요.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프렌드가 된 사람이야말로 찬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천국의 모습, 이 천국에 대해서는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천국에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데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을 올립니다. 이게 영원한 모습이에요. 예배가 1시간 반 올리는데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걱정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24/7 영원히 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 결혼식 예행 연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그날의 준비의 모습인데요. 이 준비의 모습에 찬양대가 쓰고 찬양을 하는 이유는 끝없는 찬양이 그 예배 속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올립니다. 서로의 이 예배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2번 축복을 베푸는 모습은 하나님의 도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선포한다. 주의 도를 2절에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온 백성에게 알릴 때 땅의 모든 끝까지 알리게 하는 구원의 확장에 동참하는 특권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이 이 선교의 시편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글로벌 마인드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모든 나라, 3절에 민족들이, 3절에 모든 민족들이, 4절에 온 백성은, 4절에 민족들을, 4절에 땅 위의 나라들을, 5절에 민족들이, 마지막으로 5절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할 때 축복받은 자들이 가서 우리의 가족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축복받은 자들이 베푸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이 기쁨의 교회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박 목사님 여러 곳 말씀 선포와 잘하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달하는 사역에 집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본을 가실 선교사님 내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 만나다 보니까 기억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제가 일본에 나가서 우리 동문들과 같이 기도를 하며 여러 가지 학교도 들리고 교단을 들리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아침 식사를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하면서 3명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었고 우리 동무 중에 하나는 마크 보크네그라. 스탠퍼드에서 경영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일을 하다가 결혼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왔습니다. 공부 마치고 나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다시 일본에. 그리고 나서 또 우리 모인 사람은 누구냐면 루이 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이름이죠. 중국에서 자랐다가 여기에 나고야에 와서 시빌 엔지니어링 그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요코하마에서 가리키다가 우리 학교에 와서 신학을 마치고 거기에서 교회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 필리피노, 그다음에 한국 사람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제일 어렵게 한 나라 세 나라가 있었다면 한국, 중국, 그리고 필리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의 세대와 그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일본에 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은 자로서 이 듬뿍 받은 축복을 선포하며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축복 받은 자들은 베풀 수밖에 없는데 이 베푸는 축복은 예배와 찬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마지막 세 번째, 축복 받은 자들의 베푸는 축복의 모습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눕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합니다. 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기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결혼 약혼했다고 그 난리 난 사람들이 숨기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는 참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꼭 느껴야 되고 그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감추지 못합니다. 나누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작과 이 시편의 끝을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라고 말씀합니다. 67장 편 1절에 두 번 말씀이 되풀이되고 6절과 7절에 되풀이되는데요.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라 라고 말씀하시고 6절 7절의 말씀은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베푸신 축복은 각 개인에게 분명히 주시지만 함께 누리고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누리고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아이가 딸하고 아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져요. 큰아이는 똑똑하고 집중을 잘하고 여자아이인데 아트도 좋아하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달라요.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수준이 달라요.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아이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나 누나를 먼저 찾아요. 큰아이한테 쿠키를 주면 걔는 쿠키 먹고 지 혼자 먹고 도망칩니다. 동생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작은 아이는 쿠키를 보여주면 먼저 달려갑니다. 누나 쿠키 있어 그래요. 그럼 누나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는 같이 나눠 먹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혼자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끌고 올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끌고 와서 함께 동참하는 축복이 베푸는 축복입니다. 이 위에 말한 찬양과 예배 그리고 선포와 선교도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우리의 가족을 찾기 위하여 말씀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천국 식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절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는 사실은 몰랐어요. 제가 체크해가지고 프로나운 맞나요? 대명사가 있는데 32번을 사용하십니다. 32번.
사용하시는데 그 단어는 이 원어로 allaylone이라는 단어라고 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은 영어로 one another입니다. one another. 여기에 분명히 나오는 로마서 같은 경우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이 서로를 위하며 이 축복의 모습이 1세기부터 믿는 자들의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혼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첫 세기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이민 온 사람으로서 저는 언제나 이 액센트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연습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S자가 Z자가 같이 들릴 때 pleasure, Jesus 몇천 번 연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느 분이 저랑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나중에 만나게 되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너 백인인 줄 알았다고. 근데 저는 그걸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너무나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액센트가 너무나 많아요. 이 동부 액센트도 있고 서부 액센트도 있고 남부 액센트도 있고 영국 액센트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액센트도 있고 사우스 아프리카 액센트도 있습니다. 그 액센트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고향에서 자랐고 어떤 과거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액센트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의 액센트는 천국 나라의 액센트는 한국 나라에 속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액센트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서로를 위하며 축복을 베푸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천국의 백성인 우리에게 독특한 천국 나라의 액센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찬양과 예배를 올리며 서로 말씀 선포를 하며 우리 가족을 찾으며 서로 교제하며 축복을 베푸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